예수님은 말을 잘 하는 분이셨습니다. 달변가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창한 화법으로 말만 앞세웠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을 잘 사용하는 분이었습니다. 경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었을까요?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위해 그가 살아온 인생을,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주님에게는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와 같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헤아림이 묻어나 있는 말, 예수님은 말을 잘 사용하는 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에게는 물고기 잡는 이야기로, 베드로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며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름보다 죄인으로 불렸던, 그조차도 죄인이라는 호칭이 이름보다 더 익숙했었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라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정오의 우물 곁에서 물 한 그릇을 달라시며 그녀의 메마른 삶을 툭 건드리셨지요. 그녀의 아픈 데를 다소 투박스러운 듯, 그러나 그를 위로하시려고 너를 사랑하는 이는 어디에 있느냐 라며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지요. 위로해 주시려고. 회당장 야이로가 급히 찾아와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며 주님을 모셔가던 길에 주님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급하지만 오랜 병마로 외롭게 고통받아온 너도 귀한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야이로에게 12살 된 딸이 귀하고 소중하듯이 공교롭게도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온 세월만큼 고통 가운데 살아온 딸, 너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지요. 주님이 딸아 하고 불러주신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복음서 가운데 유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단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인생들에게만, 그들과만 상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그에게 익숙한 말로 다가가셨다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다소 차갑게 말씀하셔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바탕 꾸짖고 원수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인 지식으로 주님에게 물어오거나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는 똑같이 이성적인 언어로, 지식은 가득하나 그 속에 지혜가 묻어나 있지 않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상황에 알맞게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말을 잘 사용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지요.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도 있고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선생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는 좋은 선생님 한 분이 나옵니다. 견습수녀 마리아 선생님. 혹시 이 영화를 다들 보셨는가요? 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커튼을 뜯어서 옷도 만들어주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7남매에게 마리아는 좋은 선생님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도레미송을 배웠습니다. 도레미송 아시죠? 도는 도는 도나스. 네, 네. 도나스가 맞나요? 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전까지는 낯설게 찾아왔던 이 가정교사 마리아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거리를 처음엔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는 밤이 된 거지요. 아이들이 놀라서 모두 마리아 선생님의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 하나가 마리아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천둥은 왜 치는 거죠? 그러자 마리아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번개가 천둥에게 물으면 거기에 대답하느라고. 성도 여러분, 마리아 선생님의 대답은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지요. 지식적으로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지식적으로 물어왔는데 마리아 선생님의 대답은 지혜롭지요. 번개가 천둥에게 물으면 대답하느라고. 그래서 천둥이 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천둥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지혜가 지식과 차이를 갖는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마리아 선생님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답하지요. 지혜에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나요? 혹시 따뜻한 지혜보다 네모나고 뾰족할지도 모르는 지식이 먼저, 가슴보다는 머리가 먼저 반응하고 움직이는 데에 혹시 익숙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중 앞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은 그 이름이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아직은 터키라고 하는 옛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는 그 옛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초기 기독교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터키 건너편의 그리스 지역에도 여러 교회를 세웠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2년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소개되고 있지요. 에베소는 당시에 지중해를 오가는 무역선이 모여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하지요. 에베소는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별을 들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 표현한 말일까요? 누가 예수님이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지요. 우리 언어로는 다 표현될 수 없는 존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행정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는 교회 7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7교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본 편지글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당시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졌고 그 부활의 이야기가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듯이 우리도 복음의 사건을 단서로하여서 그 끝에 가서는 결국에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승리할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이 아니고 참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이 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진짜였다라는 사실을 마침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침내 마주하게 되는 것, 최후 승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당시의 교회는,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믿음을 지켜가는데
있어서 복음의 방식을 수호해 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어려운 사정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폭정 아래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묶여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서 에베소를 소개하면서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하다고도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결국 복음 사역을 더 진행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던 그 배경에 아데미 숭배가 관련되어 있었지요. 아데미 숭배와 관련한 사업가들이 주민들을 충동질해서 선동하고 이것이 큰 소동으로 번졌던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열심히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막혀버리게 되면서 이후에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강론을 이어갔었지요.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고 여러 이적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데미 숭배와 관련한 사업가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자신들의 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며 에베소 주민들을 일제히 선동하면서 발생했던 겁니다. 이런 소동이 끝난 뒤에 바울은 에베소를 결국 떠나게 되었었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로마 제국주의의 횡포 아래에 있고 에베소에는 아주 오랫동안 아데미 숭배라고 하는 정서가 그 지역의 통념으로 자리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는 늘 부도덕한 성윤리를 그 성윤리의 문제를 끼고 있지요. 더욱이 교역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는 또 소비가 아주 활발했던 곳이었을 테고 그런 배경들 위에는 꼭 잘못된 소비의 문제, 앞서 언급했었듯이 부도덕한 성윤리와 맞물려 있는 잘못된 소비와 그런 소비를 부추기는 시장의 형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배경 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그만, 그런 세상의 흐름에 그만 신앙하는 것이, 복음을 수호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힘이 들어서 그만 그런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싶은 자기 자신과의 손쉬운 타협들이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스스로 사도라고 자처하는 자칭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던가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퍼뜨린다던가 그렇게 여러 형태로 교회와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배경 위에서 마침내 신약 성경에 실리게 되는 여러 서신들이 기록되었고 복음서도 그런 연유에서 기록되기 시작했었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거짓된 사상들로 인해서 희석되거나 왜곡될 위기의 순간에 진리는 더욱 담대함과 올바른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록되고 수호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했고 그들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세력들의 거짓됨을 잘 밝혀내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냈던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잘 수호해내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는데 바로 다음 절인 4절을 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바울의 권고를 에베소 교인들은 잘 따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대로의 실천이 잘 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에베소 교회 하나에만 해당되는 문제였을까요? 오늘까지도 교회는 끙끙대며 앓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이 있죠. 관계 안에서 다치고 아픈 교회 여전합니다. 사랑을 기대하며 모였는데 정작 사랑이 발견되지 않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도리어 밀어내는 데 더 많은 힘을 소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는 이들, 교회를 옮기는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부가 예배를 섬길 때 불렀던 교회라는 찬양의 첫 가사가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쳐나고는 있는데 정작 그 속에 사랑은 결여되고 상실되어 버린 그것이 참 교회 맞는가? 진짜 교회는 세상이 주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사람이 넘치는 것보다는 사랑이 넘쳐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 노래 말, 가사, 우리에게 와닿고 끊임없이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는 책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저 사랑을 말과 혀로만 외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지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 거짓된 사상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 사상들로부터 복음을 수호하려는 귀한 노력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칫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면서 그런 데서 얻는 쾌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승리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혹 그런 문제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노력들이 처음에는 참 순전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그러한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노력들이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일종의 독선으로, 일종의 엘리트주의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결과로 그렇게 이어졌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성 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부의 부류가 꺼내어든 사유화라고 하는 카드가 독선으로 빗나간 삐뚤어진 생각에 의해서 내가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부정함을 고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왔던 민족성은
그 속에서 깨지고 조각나고 끊임없는 분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에게 집중하고 공동체에 집중하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로 집중되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에 젖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도 소속감은 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다른 그룹들은 밀어내거나 혹 비방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 혹여 가득해지는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닐까. 성도 여러분, 똑똑한 교회도 중요합니다. 똑똑해야 거짓된 사상들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짓된 사상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혹 그것이 과잉이 되어서 그 일에만 골몰하도록 했던 탓은 아닐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라고 하는 외부적인 위협에 혹 골몰하다가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의감, 정의로움,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지나친 언행과 욕설과 폭력으로 부도덕한 방식으로 오히려 정의를 외친다면 그 얼마나 모순되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정의의 편에 선다고 해서 내가 정의 그 자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수호하는 건 좋은 일인데 복음의 방식인 사랑으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비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게 된다면 그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복음의 수호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모든 일들, 그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위에서 든든히 서가야 할 교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곧 사랑의 실천이 교회의 가장 큰 자산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이 매달려 죽으신 나무 십자가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 사랑의 책무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혹 사랑할 책무를 뒤로 미루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앞세우는 거기에까지만 멈춰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앞세우고 그 뒤로 숨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여전히 사랑을 짐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델로 하겠다고, 뒤따르겠다고 말하기만을 앞세울 뿐 여전히 미워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마다의 문제는 조금씩 달랐겠지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은 하나같이 끝까지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나가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소망이 되기를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천둥은 왜 치는 거지요? 그건 번개가 천둥에게 무언가를 물어와서 천둥이 대답하는 소리야. 천둥이 치는 원리가 궁금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천둥 소리가 무서웠던 겁니다. 무서워하는 그 아이의 사정을 살피고 헤아리는 데에는 선생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지요. 사랑의 기초 위에서 아이를 진정시키는 지혜로운 대답이 나올 수 있었겠지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살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말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또 훼손시키거나 파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언제나 긴장하고 경계할 수도 있어야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죄인들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가서 그 삶을 헤아려 주시는 따뜻한 눈길과 음성, 그리고 따뜻한 손, 그 손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했고, 굶주림과 소외감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을 사람답게 대해 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이야기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며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똑같이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그 가운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은 자라는 그 사실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라는 성찬이라고 하는 내러티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랑할 만한 좋은 이야기들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힘있게 자랑할 수 있는 가치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복음이 담아내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이야기, 그 복음과 합치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책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점점 힘을 떨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세상이 궁금해했던 그 복음 위에서 출발했던 교회가 여러 세상에 교회 안팎으로 들이닥친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서 그만 또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의 기록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혹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대구제일공동체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복음에 반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는지,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비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사랑의 기초 위에,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인 정수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서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 건강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